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중에 삶의 의미를 찾아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프랭클이 기여한 바가 있는데 인간 존재에 관한 언급을 하면서 인간에게는 실존적인 빈 공간이 하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실존적인 공간이 인간의 내적인 상태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물질로도 채울 수 없고 명예로도 채울 수 없고 권력으로도 채울 수 없고 쾌락으로도 채울 수 없는 빈 공간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사람들은 공허함을 느끼기도 하고 허전함을 느끼기도 하고 때로는 많은 성취감을 느끼다가도 금방 또 절망하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실존적인 이 공간을 채우는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이러한 인간 존재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애초부터 하나님이 계셔야만 채워질 수 있는 그런 빈 공간을 만들어 놨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때에 드디어 참된 기쁨과 행복을 경험하고 의미를 경험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이러한 빈 공간에 대해서 채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밖에 없다.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 인간의 실존적인 공간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할 때 그것이 채워지기 시작하고 거기에 기쁨이 넘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그런 면에서 보게 되면 저와 여러분은 굉장히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근원적으로 채워져야 될 영적 공간이 채워지고 있다는 사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의미를 누리고 있다는 면에서 우리는 굉장히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그 인간의 참된 기쁨과 감격을 더욱더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해 주시고 구원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의무와 사랑하는 특권, 또 이웃을 사랑하는 의무와 사랑하는 특권을 주셔가지고 그것을 행하는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은혜를 누리며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의무와 특권은 기도로 대표적으로 표현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시이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온전한 기도, 참된 기도는 무엇인가? 그 기도는 오직 사랑 외에는 다른 말로 설명할 수가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의무와 특권은 무엇으로 가장 확실하게 표현되냐면 기도로 표현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다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요, 하나님이 주신 특권, 사랑의 특권을 마음껏 누린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의무와 이 특권을 마음껏 행사하는 그 사람에게 풍족함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를 약속하심으로써 은혜를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로 하여금 이웃을 사랑하는 의무와 특권을 주셔서 이웃을 사랑하는 의무와 특권을 행사할 때에 풍족함을 약속하시고 섭리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게 되면 구제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구제는 이웃을 향한 사랑의 의무와 특권의 표상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의무와 사랑하는 특권이 많은 것으로 표현되지만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구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구제는 이웃을 향한 사랑의 의무요 또 사랑의 특권이다. 그래서 이 구제를 하는 사람을 향해서 주님은 사랑의 의무와 특권을 행사하는 그 사람에게 주님은 풍족함을 약속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의 역사를 통해서 채우심을 경험하도록 그렇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의무와 특권을 마음껏 행사하시고 또 이웃을 향한 사랑과 의무와 특권을 마음껏 행사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성함을 경험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섭리의 역사를 끊임없이 인생 여정 중에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에 관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특권과 의무를 수행할 때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그 대표적인 게 이제 기도인데 요한복음 16장 24절을 보게 되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주님을 향한 사랑의 의무와 특권을 행사할 때 주님은 기쁨이 충만한 섭리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고 풍족함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을 향한 사랑의 의무와 특권으로 대표되는 것이 구제인데 어쨌든 이웃을 향한 사랑의 의무와 특권을 행사하고 실행할 때 하나님은 풍성함을 체험하게 하시고 거기에 주시는 기쁨과 감격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잠언 11장 25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거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사람은 그 역시 윤택하게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풍족하게 해주시고 윤택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채우심을 보게 하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가 된 이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의무와 특권을 받은 이상 이것을 실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하신 풍족함을 경험하시고 때를 따라서 역사하시는 섭리의 역사를 체험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특권과 의무로서 의무를 행사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특권과 의무를 행사한다 하더라도 특별히 예컨대 구제를 하고 기도를 드린다 하더라도 기도하는 모든 사람, 구제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성함을 체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구제함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또 이웃을 향한 사랑의 의무와 특권을 행사했다 치더라도 이렇게 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 속에 베푸시는 채워주신과 공급하신과 그리고 동행하시는 그 역사를 맛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랑의 의무와 특권을 행사하는 가운데 풍족함을 맛보고 또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통해서 채우심과 동행하심을 맛보는데 누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랑의 의무와 특권을 행사하면서도 그 풍족함을 맛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통해 주시는 동행하심과 공급하심의 은혜를 맛보지 못하느냐 말이에요. 누구는. 그 분수령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하십니다. 은밀함에 있다는 거예요. 은밀함. 은밀함으로 사랑하느냐, 은밀함으로 사랑의 의무를 행하느냐, 은밀함으로 사랑의 특권을 행사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풍족하심을 맛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 속에서 때로는 동행하심과 또 건지심과 또 채워주심과 공급하심을 맛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무엇이 분수령이라고요? 은밀함에 있다. 은밀함. 오늘 말씀합니다. 은밀함으로 사랑하는 사람, 은밀함으로 사랑의 의무를 시행하는 사람, 은밀함으로 사랑의 특권을 행사하는 사람, 은밀함으로 기도하고 은밀함으로 구제하는 사람, 은밀함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은밀함으로 이웃을 향한 사랑하는 특권을 행사하는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고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은밀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을 실천하고 실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의 자리로 나가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은밀함의 영성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모든 것이 다 폭로되는 시대입니다. 스스로 폭로하고 남들이 폭로하고 다 드러나게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가정의 은밀함이 있습니다. 부부의 은밀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사랑의 은밀함이 있습니다. 그 교회를 향한 나와 사이의 은밀함이 있습니다. 형제와 형제 사이의 은밀함이 있고 그리고 직장에서의 나의 사명의 은밀함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웃을 향한 구제의 은밀함이 있고 베품의 은밀함이 있고 나눔의 은밀함이 있는데 이 은밀함을 다 폭로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시대가 됐다 이 말이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폭로하고 스스로 드러내는 가운데 은밀함을 포기한 사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풍족함이 경험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를 따라 역사하시는 채워주심이나 공급하심이나 그리고 함께 하시고 건져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맛볼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오늘 이렇게 모든 것이 폭로되는 시대에, 모든 것이 드러나는 시대에, 모든 것을 스스로 자랑하는 이런 시대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다시 은밀함의 자리로 돌아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부를 짝지어 맺어주십니다. 아내와 남편을 만나기 짝지어 맺어주시잖아요. 여기에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간격과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섭리의 역사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풍족함이 있어요. 영적인 간격이 있고 평강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샘솟는 기쁨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기쁨을 누가 누리냐면 은밀한 사랑을 하는 사람이에요. 은밀한 부부의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이에요. 요즘은요, 조금 남편이 마음에 안 들면 남편과 관계 속에서의 그 은밀한 사랑과 은밀한 교제와 은밀한 나눔과 은밀한 존경심과 은밀한 관계를 다 폭내버려요. 여러분, 여기에는 기쁨이 사라집니다. 주님과의 은밀한 교제와 은밀한 나눔과 주님을 향한 은밀한 부르짖음과 주님이 은밀하게 말씀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지속적으로 경험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를 맛보게 되는데 하나님과의 은밀한 교제를 포기하고 시끄럽게 사는 시대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적으로 함께하는 기도, 합심하는 기도, 그리고 함께 공개적으로 하는 기도 이외의 개인적인 기도는요, 은밀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은밀함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교회와 우리 사이에 은밀함이 있어야 돼요. 교회와 하나님 사이에 은밀함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교회의 은밀함을 세상 속에 퍼뜨려 놓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의 부흥을 가로막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훼손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대는요, 다시 은밀함을 회복해야 될 시대가 됐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감격이 회복되어야 되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사랑의 깊이가 회복되어야 되고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감격이 내게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남에게 말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감격과 기쁨이 있습니까? 여기에 은밀함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설명을 어떻게 할 수는 없으나 성령을 통해서 오는 위로가 있다 이게 은밀함이 있다 이거 은밀함이. 남에게 말은 할 수 없으나 우리 부부 사이에 신뢰와 존경이 있고 하나님 주시는 감격이 있는 우린 부부다 말이에요. 여기 은밀함이 있다 이 말이에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각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은밀함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은밀한 사랑을 회복하고 은밀한 교제를 회복하고 은밀한 섬김을 회복하고 은밀한 베품을 회복하고 은밀한 기도를 회복하고 은밀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요즘 시끄러운 시대에 시끄럽게 살아서는 안 돼요. 모두가 시끄러울지라도 하나님과 나서의 조용한 은밀함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의무나 특권을 은밀하게 시행할 때 주님은 풍족함을 주신다고 약속하세요. 이웃을 향한 사랑의 의무와 특권을 은밀하게 시행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시고 주님이 주목하시고 그것을 채우시고 섭리의 역사를 통해서 동행하시고 공급하시는 역사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은밀함의 자리로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후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관계에서 섬기는 관계에서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관계에서 은밀함의 기적을 맛보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은밀한 자에게 주시는 풍족함, 은밀한 자에게 주시는 윤택함, 은밀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역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동행하심이나 공급하시나 채우심이나 건지심이나 그리고 만족케 하시는 그 역사를 맛보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91편 14절 이하를 보게 되면 은밀함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알려줍니다.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사랑하고 그를 기억하고 그를 축복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을 한즉 그를 건져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게 간구한즉 내가 응답한다고 말씀하셔요. 환난 날에 내가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하셔요.
그를 장수함으로 만족하게 하고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하신다고 약속하셔요.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은밀함이라는 거, 은밀함. 오늘 여기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구제할 때 뭘로 하라? 은밀하게 하라. 기도할 때 뭐 하라? 은밀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회당이나 길 어귀에 서서 구제하거나 그리고 큰 소리를 외쳐서 기도하는 그 소리를 내가 듣는 게 아니다. 너는 나를 상대로 기도하고 너는 이웃을 상대로 뭔가 베풀과 도움을 필요한 그 사람을 상대로 해서 너는 구제를 해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구제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쪼록 여러분 삶의 전 자리에서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든 여러분이 머무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의무와 특권을 행사하는 자리에서 은밀함을 확보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은 그런데 이게 잘 안 돼요.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은밀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은밀함으로 그 의무와 특권을 행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맛볼 수 있는 길이 있다. 은밀함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의무와 특권을 행사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족함을 맛보고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통해서 일어나는 채우심이나 공급하심이나 건져주심이나 만족케 하심을 맛볼 수 있는 길이 있다. 오늘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단 말이에요. 저는 오늘 두 가지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은밀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그 의무와 특권을 행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맛볼 수 있는지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때 은밀하게 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밀하게 사랑하고 은밀한 특권과 은밀하게 의무를 시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는 순간에 우리는 은밀한 자리로 나가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1절 5절을 보게 되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4절 6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다 보신다. 하나님이 다 보신다고 말씀하셔요. 무슨 말입니까? 은밀하게 기도하고 은밀하게 구제하고 모든 사랑의 의무와 특권을 은밀하게 행사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다 보시고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모든 것을 다 갚아주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는데 사람이 나에게 보상해 줄 것을 기대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다면은 내가 사람으로부터 받을 것을 기대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갚아준다는 믿음이 없을 때,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는 믿음이 없을 때,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믿음이 없을 때 우리는 사람을 의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실레아 슈링크라고 하는 여성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이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모든 문제, 사람의 모든 불안, 사람들의 모든 연약함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 하나 있다. 제대로 사랑할 수 있는 길이 하나 있다. 제대로 문제를 풀 수 있는 길이 유일한 길이 딱 하나가 있다 그랬어요. 그 유일한 해결책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신뢰이다라고 했어요. 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때 내 문제가 풀어지고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으며 진정한 의무를 수행할 수 있고 진정으로 사랑의 특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은밀함으로 갈 수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사랑은요, 진정한 사랑은 숨겨져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은밀함이 있어요. 진정한 사랑은 폭로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사랑한다, 나 이렇게 사랑하고 있다 라고 말하는 데 있는 게 아니로,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은밀함 속에서 가치가 발생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숨겨져야 될 사랑의 은밀함이 있다. 그러면 드러나야 될 사랑의 표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은밀한 사랑, 그 의무와 특권 어떻게 시행하는가? 어떻게 은밀한 기도를 통해서 능력을 경험하고 어떻게 은밀한 구제를 통해서 주님이 융택하게 하시고 풍족하게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경험하게 되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아시고 하나님이 다 보시고 하나님이 다 갚으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한 말이에요. 절대적 믿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다 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각오를 하시고 현재를 하셔요. 지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아셔요.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아셔요. 그분이 나를 아시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두려움 없이 염려 없이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있잖아요. 욥기를 보게 되면요, 욥이 얼마나 부유했습니까?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가 자녀를 잃어요. 아내가 도망을 가요. 그리고 자기의 질병으로 고통을 당해요. 인간의 비참을 최고로 경험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럴 때 그 친구들이 와서 뭐라 그래요, 욥에게? 넌 이제 끝났다. 회개나 해라. 넌 절망이다. 희망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회개하고 정신이나 차려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 욥 사이의 은밀한 교제와 기도, 지금까지 지속되어 오고 앞으로도 지속될 그 은밀한 사랑과 교제와 나눔은 누구만이 알아요? 예? 요셉만 아는 거야. 욥만 아는 거야, 욥만. 자기가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렵지가 않은 거죠. 친구들이 자기를 비난하고 자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이제 끝났다고 할지라도, 절망이라고 말할지라도 나는 절망이 아니다. 그는 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욥기 23장 10절을 보게 되면 그가 내가 가는 길을, 나의 가는 길을 뭐 하시나니? 아시나니 했어요. 아시나니. 나는 믿는다. 그 하나님이 내 인생길을 안다고 나는 믿는다. 나는 믿는다. 그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전체를 보고 계심을 믿는다. 나는 믿는다.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오늘의 믿음을 지키는 것에 대한 갚으심을 나는 믿는다. 할렐루야. 그래서 갚으시는 하나님, 채우신 하나님, 그리고 다 보신 하나님, 다 아신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두려움 없이 사람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은밀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구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요, 구약 성경에서 은밀한 하나님과의 교제, 은밀한 기도, 은밀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은밀한 사랑의 특권과 의무를 기가 막히게 경험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여러분, 시편을 보세요. 은밀한 다윗의 기도를 보세요. 은밀한 다윗의 주님을 향한 사랑을 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특권을 행사하는 것을 보세요. 기막히지 않습니까? 그가 백성을 향하여 그가 통치 사역에 있어서 은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것을 보시란 말이에요. 어떻게 그가 이렇게 은밀한 그런 통치와 은밀한 사역과 은밀한 백성을 향한 사랑과 은밀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실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를 경험하는 역사에 남는 왕이 됐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뭐 했다고요? 신뢰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빛이며 내 유일한 구원자다. 어떤 상황에서 주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다. 그는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염려 없이 은밀함으로 가는 거예요. 사람은 모르고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가는 거예요. 시편 27편 1절을 보게 되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라 나의 구원이시라. 그러므로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난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지금 두려운 상황이 엄습해 오는 것도 한이 있어도 나는 오늘도 은밀히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는 가노라.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노라. 나는 세상을 사랑하노라. 나는 백성을 사랑하노라.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아가리라 가는 거예요. 왜?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빛이시고 나를 건지시는 분임을 나는 믿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는 또한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라.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을 나의 생명의 능력으로 뭐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우리의 생명에 이경이 달려있고 내 생명이 이때이때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생명이 달려있음을 믿으면 오늘도 우리는 은밀하게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신약의 은밀함의 거성이 바울입니다. 바울은 은밀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향한 은밀한 사랑과 은밀한 사랑의 의무와 특권을 행사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는 백성을 향하여 그리고 세계 열방을 향한 복음 전도의 은밀함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는 어떻게 로마까지 가서 결국 복음의 은밀한 역사를 경험하게 됐을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27장을 보게 되면요, 27장 20절 이하를 보게 되면요, 거기 유라굴로 강풍이 이야기가 나와요. 그 강풍이 일어났을 때 모든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이 두려운 상황에서 우리는 절망이다, 끝났다, 우린 죽음이다, 희망이 없다, 소망이 없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도 모르지만 바울은 하나님과의 은밀한 영성이 있어요. 은밀한 가까움이 있고 은밀한 나눔이 있고 은밀한 기도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는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신실하게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걸 난 믿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은밀한 기도 사역을 계속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다윗의 은밀함의 영성이, 바울의 은밀함의 영성이, 욥의 은밀함의 영성이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의 영성이 되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긴밀함이 돼야 돼요. 은밀함이 있어야 돼, 은밀함.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 은밀한 사랑 때문에 웃을 수 있고 눈물을 흘릴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돼야죠. 아무도 모르지만 주님이 지금까지 내 인생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면서 공급하신 그 하나님의 은밀한 사랑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당당히 갈 수 있다는 이런 사람 돼야죠.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이 왜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행동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루터가 어느 날 종교개혁을 하는 중에 아침밥을 부지런히 먹고 있었답니다. 막 밥을 먹는데 그날도 이 종교개혁에 대한 두려움, 염려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있는데 이 개 한 마리가 밥 먹는데 앞에 앉아가지고 자기의 수저등 그 손이 움직이는 대로 움직이더래요. 자기 입으로 가면 입을 쳐다보고 또 내리면 또 내리고 이 개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눈물 계속 돌리더래요. 그래서 먹던 것을 딱 떠가지고 개에게 던져줬더니 그렇게 좋아하더래요, 개가. 그래서 이 루터가 깨달았대요. 그렇구나. 오직 주님만 바라보리라. 주님만 신뢰하리라. 여기에 개혁이 성공이 있고 여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승리하는 역사를 주님이 허락하실 것이고 나는 그것을 경험하게 되리라 말이죠. 그렇게 됐다는 거죠. 네. 자리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전화 소리도 났으니까 여담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대학 때 저를 굉장히 아껴주는 교수님 한 분이 계셨거든요. 대학 때 말이에요. 아주 노 교수님이에요. 연로하신 교수님인데 김동영 박사님이라고 지금은 이제 소천하셨는데 저를 굉장히 이뻐했어요. 그러면 나보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야, 미열군 계속 공부해. 응? 계속 공부해.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공부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대학원 시험을 봤거든요. 기독교 교육학으로 시험을 봤단 말이에요. 합격을 했어요. 그리고 군대를 갔어요. 군대 간 사이 이분 미국으로 가버리신 거예요. 이 박사님이 미국으로 가셨어요. 은퇴하시고. 군대 갔다 와보니까 이분이 미국으로 가버리신 거예요. 근데 마음에 어떤 마음이 그냥, 믿었던 사람 가버렸네. 진짜. 앞으로 내가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예? 근데 순간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너는 지금 그 김 박사님을 믿냐? 아니면 하나님을 믿느냐?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예? 왜냐하면 그 교수님을 너무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 교수님이 나를 많이 끌어주고 또 끌어왔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도 내 인생을 끌어줄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냥 미국으로 가버리셨다니까요. 그래서 나서 나 이거 큰일 났네. 이런 근심이 드는 겁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을 믿는 거냐 아니면 김 박사님을 믿는 거냐 회개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한 하나님은 때에 맞는 스승도 주시고 때에 맞는 일을 주시고 그 진로를 여시고 나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역사하시는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절대적으로 중요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여러분 오늘도 예배 시간에 지각한 분이 굉장히 많을지 몰라요. 지각한 분 중에도 하장하다가 늦은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예배 시간이 지금 11시인데 11시 10분이 돼가 그럼 하장을 끝마쳐야 된다 이거야 여러분은. 난 하장을 다 마쳐야 교회 간다. 그리고 15분이든 20분이든 늦더라도 하장을 다 하고 간다. 이거 누구로 의식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사람을 의식하는 거예요. 사람 의식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때를 따라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사람이 은밀한 영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은밀한 관계 속에서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저희 교회를 보면 은밀하게 우리가 모르지만 하나님의 교회에 예배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교회에 성경과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현장을 위해서 은밀하게 섬기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여러분 사역자들이 새벽같이 나온다고요. 예? 새벽같이 나온다고 사역자들의 아침 식탁을 공개하는 분이 있어요. 자비로. 전 그분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 마음에 고마움이 있어요. 참. 생각해보세요. 그분이 뭐가 아쉬워가지고 우리 식탁을, 빵을 공급합니까? 그분이. 그쵸? 그분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아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아시고 때를 따라 뭐 하시는 거, 갚으신다는 걸 아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상급을 바라면 그걸 하겠어요? 여러분, 저녁에 여러분 사역자들의 청년들을 위해서 식탁을 공개하는 손길이 있어요. 다 자비로 해, 자비로. 그 공개하는 손길들이 있다, 이 말이죠. 그 누가 압니까? 우리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갚으시는 거죠.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때 은밀함의 영성이 회복되고 은밀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풍성함과 섭리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3절 그리고 5절, 6절을 보니까 구제할 때에라고 했고요. 3절에 보면 너는 구제할 때라고 했습니다. 5절에 보니까 너희가 기도할 때에 했고 6절에 보니까 너는 기도할 때에 했습니다. 이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지 않습니다. 만일 너희가 구제한다면, 만일 너희가 기도한다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기도할 때에, 구제할 때에, 구제할 때에, 기도할 때에.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기도는 사명이라는 말이고 구제는 사명이라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반드시 해야 될 일인데 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말씀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은밀하게 마땅히 해야 될 사랑의 의무와 특권을 행사할 때 은밀하게 하는 길은 방법이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사명에 집중할 때라는 말입니다. 사명에 집중할 때. 자신이 한 일이나 자신의 공이나 자신의 한 업적에 집중하면 이 사람은 은밀하게 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해온 일이 무엇이든 간에 무엇에 집중할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에 집중할 때 사명감을 가지고 할 때 우리는 은밀하게 사랑하고 은밀하게 의무를 수행하고 은밀하게 사랑의 특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프리츠 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그 정신분석학자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바로 자기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자신이 인생을 살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에 집중하는 그 사람이 아주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맞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명을 알고 사명에 집중하고 사명에 주목할 때 이 사람은 은밀한 영성을 가지고 은밀하게 사랑하고 은밀하게 사랑의 의무를 수행하고 은밀하게 기도하고 은밀하게 구제하며 은밀하게 베풀고 은밀하게 해야 될 영역에서 그것을 능히 감당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다는 말이에요. 뭐에 집중할 때? 이것은 내 사명이다. 사명에 집중할 때. 누군가의 부탁으로 내가 한다고 볼 때,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내가 상대적으로 나으니까 한다고 볼 때, 여러분 이럴 때는 어떻습니까? 이럴 때는 자기의 공을 세우게 되는 거죠.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자꾸만 눈을 돌리게 돼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나를 칭찬해 주지 않는가?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는가?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실레아 슈링크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그 이로하시는 하나님을 얘기하면서 이로하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은 반드시 사명감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신뢰하면은 그 다음에는 자기 자신을 집중할 자기 자신의 한 일에 눈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사명이 무엇인에 눈을 돌리게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아프리카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한 얘기가 있어요. 사람이 사명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다 이룰 때까지 그 사명을 이룰 때까지 결코 죽지 않는다. 이 말을 한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사명감으로 집중하고 살게 되면 그거는 할 일을 능히 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사명에 집중하고 살게 되면 그것을 이룰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에 집중하는 게 은밀한 영성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내가 숨길 것을 숨기고 드러낼 것을 드러내면서 자기를 감추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이러한 삶은 사명에서 나온다는 말입니다. 사명에서. 여러분 록펠러라고 하는 그 석유 재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신실한 크리스찬이었는데 이 사람의 세 가지 기적이 뭡니까? 이 사람은 세 가지 기적을 맛봤다 그래요. 극도로 가난했지만 극도로 부유함을 경험했다. 그는 지극히 병약하고 연약했지만 그는 최고의 장수를 경험했다. 그는 굉장히 많은 것을 얻었지만 많은 것을 오히려 사회에 한원 사람이다. 이렇게 기적을 맛본 사람이라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은 세 가지를 결심하고 살았다랍니다. 하나는 내가 온전한 11조를 하리라. 하나는 내가 가능한 대로 선교사들이나 목사님들이 하는 이 복음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내가 아낌없이 쓰겠다. 세 번째로는 정말 중요한 방점인데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라면 내가 내 양심이 허락하고 명하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섬기겠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요 교회를 5,000개 이상 세웠고 그 다음에 24개 대학을 세우거나 또는 후원했고 그는 7만 달러 이상을 때를 따라서 이렇게 기부를 하면서 자선사업을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가난한 자를 위하여 심지어는 복음사역을 위하여 심지어는 연약한 자들을 아낌없이 이렇게 주는 사람이 됐을까요? 그가 자기 이름을 위해서 했을까요? 아니면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이 록펠러라는 사람은 인터뷰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 않던 사람이랍니다.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것, 자기의 공을 드러내는 것, 자기가 한 업적을 높이 평가해서 뭔가 언론에 흘리는 거 이거 아주 싫어하는 사람이래요. 그는 오직 하나라는 거죠. 소명감.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물질을 얻을 능을 주시고 그러면 내가 돈을 버는 건 내 책임이고 의무이며 이 돈을 하나님의 뜻대로 쓰는 것은 내가 반드시 해야 될 소명에 속한다는 거예요. 소명. 그러니까 여러분 돈 쓰는 것도 소명감으로 써야 돼요. 물질을 쓰는 것도 소명감으로, 시간을 쓰는 것도 소명감으로 내게 주신 것을 사용할 때 그걸 소명감, 사명감으로 써야 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을 해나감으로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여러분 왜 그만은 왜 강도 만난 사람을 이렇게 싸매주고 입혀주고 그 다음에 또 주막에다 맡기고 또 다시 돈을 맡기고 또 다시 돌아올 때 내가 모자라면 채우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사랑을 베풀 수 있었을까요? 왜 제사장이나 레위는 그냥 지나가 버렸는데 사마리아 사람은 그럴 수 있냐 말이죠. 유대인으로부터 모욕을 받고 멸시를 받고 개취급받는 이 사람은 어떻게 이럴 수 있었냐 이거죠. 그는 소명감이 있었기 때문에. 소명감. 여러분 보세요. 소명감이 없으면 계산을 합니다. 이러다가 내가 손해보는 것 아닌가.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 도시라고 하는 한복판에서 강도 만난 사람을 이제 레인이 보고 제사장이 봤다면 그냥 지나칠 수 있었을까요? 누구의 눈이 있어요? 사람들이 시선이 있는데 그냥 지나칠 수 있냐 이 말이죠. 그럴 수 없는 거죠. 근데 아무도 보지 않습니다. 아무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요. 강도 만난 사람만 있어요. 레인 지나가고 제사장 지나가요. 왜? 그를 도와봐야 내게 유익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내게 이익될 게 하나도 없다. 남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소명감이 없으면 계산을 하기 시작하고 소명감이 없으면 자신의 유익을 따라서 움직이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은밀하게 행함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은밀한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지나가다 강도 맞는 사람을 만납니다. 아무도 보질 않아요. 아무도 이 사실을 인식하지 못해요. 그러나 그는 오직 한 영혼을 사랑하고 한 생명을 살리는 것, 이 소명감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의 이름이 오늘까지 우리의 입에 선하게 축복받은 이름으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감동을 시키는 이름으로 남아 있습니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사명에 집중하는 게 그만큼 중요합니다. 이 사명에 집중하지 못하고 사명감이 결여될 때 사람들은 자기만 드러내고 싶어요. 자랑하고 싶어요. 예? 굉장히 저도 좀 자랑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 힘들어해요. 우리 사역자들이 저보고 그래요. 다 목사님 같은 줄 아냐고. 예? 들려 그렇게 들려왔더라고. 누구한테 얘기해요. 목사님 사역자들이 그러는데 다 목사님 같은 줄 아냐고 그러는데 목사님 조심하세요. 근데 사람의 생리가 자랑하고 싶어하고 칭찬받고 싶어하고 칭찬받는 걸 대단히 좋아합니다. 근데 이렇게 자랑하는 강도가 세질 때, 칭찬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강해질 때는 언제냐면 소명감이 결여될 때예요. 소명감이 약해지고 사명감이 점점 약해질 때. 그러나 여러분, 사명감이 강해지고 사명에 집중할 때는요, 칭찬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바라보는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은밀하게 사랑하게 되고, 은밀하게 섬기게 되고, 은밀하게 구제하게 되고, 은밀한 기도의 능력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한 신앙 잡지에 만화가 실렸대요. 그 실린 만화를 보니까 이런 만화였답니다. 십자가가 산더미처럼 써 있는데 십자가가 여러 모양의 종류의 십자가가 쌓여있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보니까 장로님이 기웃기웃거리고, 목사님도 기웃기웃거리고, 권사님이 기웃기웃거리고, 예? 그 집사님도 기웃기웃거리면서 막 희죽거리며 찾더래요. 그 내용인즉 자기가 져야 될 십자가를 고르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거기. 그런데 그 자기가 져야 될 십자가를 고르는데 나는 나이가 많아서, 또 나는 뭐 여러 가지 비즈니스로 바빠서, 나는 뭐 몸이 약해서, 나는 또 부양할 식구가 많아서, 나는 만나야 될 사람 많아서 여러 가지 이유를 달고 자기가 져야 될 십자가를 고르는데 편리한 십자가, 편안한 십자가, 그리고 남들이 알아주는 십자가, 자랑할 만한 십자가, 남들에게 자기를 드러낼 만한 십자가 고르는 그 정신이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남들이 지지 않는 십자가를 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은밀함의 영성은 바로 그런 대로 우리를 몰고 가요.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풍족하게 채우심과 섭리 역사를 통해서 인도하시고 건져주시고 그대 공급하시며 만족케 하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시대는 폭로의 시대예요. 자기를 드러내는 시대입니다. 근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진실로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가운데 내가 약속한 은혜를 누리고 싶으냐? 그러면 다시 은밀함의 자리로 가거라. 은밀한 교제, 은밀한 사랑, 은밀한 베품, 은밀한 구제, 은밀한 기도, 은밀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은밀한 사랑의 의무와 특권을 은밀하게 시행해보라. 내가 약속한 복을 반드시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은밀함의 자리를 회복하시고, 은밀함의 영성을 회복하시고, 은밀함으로 모든 일을 주 앞에서 시작하다가 주의 약속하신 복을 경험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